오늘은 누가복음 64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65번째가 되겠죠. 예.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루를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지요. 아주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주지 않고 아주 가루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권위가 있으셨어요. 이 권위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 권위는 통솔하는 힘이고 따르게 하는 힘이죠. 그 권위가 없으면 아무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를 보고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20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 이야기 안에는 이들의 권모 술수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음모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에는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왜?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이 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답은 뭐냐? 이 권위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답을 이끌어내고자 권모술수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누가? 로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군중들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로마를 넘어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싶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거 아니겠냐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이 술책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말로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뭐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뭐 오늘날 같으면 뭐 공자왈, 맹자왈,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말을 해요. 장로들은 뭐냐? 종교생활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보통 능력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권위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권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권모술수를 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거든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이 누가 말했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권위가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예수의 권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외치니까 안질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이 권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었느냐면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의 권위를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러한 술책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서 누구를 소환시키느냐면 세례 요한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당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주는 세례는
요한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불러들이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왼수요, 왼수. 그런데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똑같아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이 같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남을 욕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같을 때는요, 진짜 이상하게 남 욕할 때는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헤롯 왕하고는 원수거든요.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누구를 잡아 죽일 때는,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세 부류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흉볼 때, 남 욕할 때는요 원수도 친구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남 흉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성경은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가 없어요. 불평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3일 길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이다. 신앙은 뭐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나온 얘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믿음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 몰랐는데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때 소급하는 게 요셉의 얘기 아닙니까? 형님들이여 그러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하고 슬퍼했지요. 그런데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백성들이 돌을 쳐서 우리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약간 비상한다니까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가지론이에요. 모르세 운동이죠. 모르세. 왜 몰라요? 이들이 성경학자들이고 성경에는 아주 그냥 빠삭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19장에 호산나 호산나 그게 시편에 있는 118편 메시아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로구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도 다 아는 성경인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의논한 결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들이 믿고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돼지에게 예수님께서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돼지가 진주의 보석의 그 귀함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얘기하는 게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포도의 열매가 열릴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했으면 얼마간에 세를 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이 이 종을 학대를 해요.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니까 이제 두 번째 종을 능욕하고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종을 상하게 하고 이제 때려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대상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거든요.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삼아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웃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신, 아세라신에
오히려 접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니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렸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3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사야를 보냈어요. 톱으로 쓸어 죽였다니까요.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이집트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다니까요. 마지막 예언자 스가랴를 보내는데 이걸 찔러서 피를 내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권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데 여인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권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위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볼까요? 교회는요, 세상의 법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다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 교회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세상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회장이 교회 와서도 회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권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 말씀 아래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했지만 뭐예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도 지칭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들이 권위를 가졌어요. 그 권위 아래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권위자인 예수를 잡아 죽이면 자기들이 권위를 세울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5절부터 봅니다. 오늘 말씀이 읽진 않았습니다. 읽을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은 끝까지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 이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요,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심었어요. 심었으면 자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들이 되게 하셨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간증이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경외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속였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즉시로 그들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이 술을 먹어서 술이 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즉시로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17절 18절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편 118편 메시아 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증명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8편 19절 22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백성들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니까 야 메시아인가 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들을 반겨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되어 돌아와서 이들을 다 가루를 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8장 14절, 다니엘서 2장 42절 45절, 돌이 떠서 모든 왕국을 깨어버리겠다는 거죠. 리빙스턴,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로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경에 성경에 여러분,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흩어져서 세상 나라로 다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40일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질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큰 빛을 주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를 그냥 적시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빛을 받았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깨닫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마다 더 부드러워져야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강팍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예수에 대한 권위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똑같은 일을 하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만 지적하고 결론을 맺을까 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자기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삶을 말씀의 권위 위에 놔버렸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 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은요 전통을 말씀 위에 뒀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말씀의 권위 위에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동성 결혼을 교황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 위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전통 권위 위에다가 자기의 전통을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 위에 전통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임하면 이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말씀만 있으면 내 부하의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최종 권위는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오면서 도중에 변경된 말씀이 있습니까? 1.1획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 권위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존재가 오늘날 목사일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권위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증거해야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면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권위, 전통 결코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 부류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 친구가 됐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여러분 도전할 때는요, 생각이 똑같아진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입이 다 같이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게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이 권위의 문제는요, 우리 일생 동안 내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의 결론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깨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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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들과 대화,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더 확신시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퉁이돌 시편 118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면서 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